천시 불심이요 법시 풀으니 직진심 견성 성불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황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불라 가옵소서. 봄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록 완능록 제25편 그 주제가 견성이란 무엇이냐? 예, 우리 불보살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견성 성불일 것입니다. 성불하소서 하면서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견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따라 그럼 배사공이 대사께 물었다. 자성을 보는 것, 즉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니 성품이 곧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 더름이 그대로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들여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성품이라는 견해를 내며 너의 성품을 듣고 너의 성품을 보아서 문득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견해를 일으킨다. 저 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볼 수 있는 바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너는 어찌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겠느냐? 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마치 소반 위에 구슬을 걷어놓는 것과 같아서 큰 구슬과 크게 둥글며 작은 구슬은 작게 둥글어 각각의 구슬끼리 서로 알지 못하며 각각 서로를 방해하지 않나니 일어날 때는 내가 일어난다 말하지 않으며 없어질 때도 내가 없어진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생과 육도가 이렇지 않은 경우가 없느니라. 또 중생이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부처가 중생을 보지 못하며 사양을 보지 못하고 사양이 사가를 보지 못하고 사면십성이 등각 묘각을 보지 못하고 등각과 묘각이 사면십성을 보지 못하며 나아가 무리물을 보지 못하고 부리물을 보지 못하며
땅이 바람을 보지 못하고 바람이 땅을 보지 못하며 중생이 법계 들지 못하고 부처가 법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의 성품은 가고미 없으며 능히 보는 것도 보이는 대상도 없다. 능히 유화가 설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본다느니 혹은 나는 듣는다느니 말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선지식의 혀에서 깨닫도록 하여라. 선지식이 나에게 법을 설하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 주신다. 그러나 가전녀는 다만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상의 법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마거사에게 구중을 들었느니라. 분명히 말하건대 어떤 법이라도 본래로 속박하지 않는데 어찌 풀어 제칠 필요가 있겠으며 또 본래 물들지도 않는데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모든 법의 참다운 모양이 이와 같거늘 어찌 말로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너가 다만 지금 시비하는 마음 염정을 다지는 마음을 내고 하나하나마다 아르마리를 배워 간다면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결적고 지하려고 하는 것을 곧 보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마음의 눈을 갖추었으며 누가 강하게 누가 약한지를 말해 보아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현격하게 다른 것이 다시 무슨 견성을 논하겠느냐. 매사공이 대사께 물었다. 이미 성품이 그대로 보는 것이며 보이는 것이 그대로 성품이라고 선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품이 본래 장애가 없어야 하며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물건이 가로막히면 곧 보지 못하고 또 허공이 가운데로 가까우면 보고 멀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가닥입니까? 이것은 너가 망령내게 다르다는 견해를 낸 것이기라. 만약 물건이 앞에 가로막힌다면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없어지면 본다고 생각하여 성품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니라. 성품이란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 또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만약 견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인들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육도사생과 산하대지가 모두 내 성품의 밝고 본체 그대로이니 그대로 그러므로 말하기를 물질을 보는 것을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하였으니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눈앞의 물건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성의 무리 가운데 떨어진 어지하여 통하려는 견해이니라. 허공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도에 떨어지고 만다. 분명히 말하노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 않을 것이니 가까우면서 볼 수 없는 것이 중생들의 성품이니라.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그렇거늘 멀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하시며 오히려 꾸짖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견성 성불에서 견성이란 무엇이냐? 문자대로 한다면은 볼견자 성품성장이 보는 것으로
무엇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따라 대사고이 대사께 물었다. 자성을 보는 곳, 즉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앞단에서 무분별지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무분별지가 바로 견성으로 하는데, 무분별지를 얻을 수 없다면 그럼 견성이란 있을 수 없지 않나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황벽스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이고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고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보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보면 성품적 견이요, 견적 성품이다. 바로 성품이라 하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견적 성품이라 드러나 있는 그대로가 성품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고색 성품이며 보는 것이 바로 성품심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이며 무분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품으로서 성품을 보지 말아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분별진 차별상이 사라진 불의의 경지에서는 본과 보임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 그대로일 뿐 관념을 붙이면 바로 차별상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름이 그대로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더리려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품이라는 견해를 내며 능히 성품을 듣고 능히 성품을 보아서 문득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견해를 일으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더럼과 더럼을 느낌도 다 똑같이 그대로일 뿐입니다. 들은 것은 관념으로 듣는다고 하고 내 식심에서 굴리면은 그것은 천지차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럼의 차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 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보는 것이 못한다고 하였으니 너는 어찌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겠느냐. 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마치 소밭 위에 구슬을 흩어놓으면 것과 똑같아서 큰 구슬은 크게 작은 구슬은 작게 각각 구슬끼리 서로 알지 못하며 각각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일어날 때가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으며 없어질 때도 내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맡고 느끼는 모든 오감이 모두 다 보면 보는 그대로이고 들으면 듣는 그대로인 것이며 거기엔 차별이 없는데 내 관념인 저장식이 하례식으로 관념을 만들어내어 사랑식인 제칠 발라식이 차별하여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이 차별상이 바로 인간의 힘이 해락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떠나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직감으로 느껴지는 직지인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견성 성불인 것입니다. 또 중생이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부처가 중생을 보지 못하며 사가가 사양을 보지 못하고 사양과 사가를 보지 못하며 사면 십성이 등각과 묘각을 보지 못하고 등각과 묘각이 사면 십성을 보지 못하며 나아가 물이 불을 보지 못하고 불이 물을 보지 못하며
땅이 바람을 보지 못하고 바람이 땅을 보지 못하며 중생이 법계에 들지 못하고 부처가 법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의 성품은 가고움이 없으며 능히 보는 것도 보이지는 대상도 없다. 능히 이와 같이 가들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본다느니 혹은 나는 듣는다느니 하고 말하겠느냐 하면서 물음은 차별이요 생각의 굴림도 분별인 것입니다. 보이는 시각이나 들리는 청각이나 향기를 맡는 후각이나 맛설나는 미각이나 몸으로 느끼는 촉감이나 생각하는 의식 모두 주객으로 분별하여 다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즉 내가 무엇을 본다, 내가 듣는다, 향기 맡는다, 맛을 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의 식심은 굴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다 있다. 그럼 다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모든 것은 의식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대의 식심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임과 보이는 것과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다 관념과 작용으로 다시 분별하고 차별하고 이분법적인 차별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아니라 하나이며 관념의 작용이 없다면 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은 무관심의 습파이며 이렇게 하야 이 수수는 바로 무아적 생각을 익혀 묵어지면 바로 내가 없어지면 자연 관념이 작용할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선지식에 의해서 깨닫도록 해라. 선지식이 나에게 법을 설하시면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황묘스님도 선지식의 방편을 따라 오후 수행을 도와야 무건 관념을 녹일 뿐이다. 깨닫기는 실수하다 고만지기보다 쉽지만은 정말 이론으로 깨닫는 해오는 너무나 쉽지만은 자기 관념인 업을 녹이는 일은 바로 오후 수행으로서 시간과 세월이 묵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식들이 다 깨닫고 나서 오후 수행인 보임을 하는 것은 해능선사가 저 포수들을 따라다니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러면서 초식을 하면서 그것에 묵은 업을 녹이듯 역대 조사진들도 다 깨닫고 다시 행각을 통해서 수십 년의 세월에 흘러 말과 방편을 새로 세우고 중생을 제접하는 그 방편론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지식들 찾아가 참문하고 방편을 습득하여야만 선지시소 자질과 행위처가 생겨나는 것이 깨닫고 났어도 정말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 성지 방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전녀는 다만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상의 법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마가사에게 구정을 들었느니라. 분명 말하건대 어떤 법이라도 본래로 속박하지 하는데 어찌 불에 칠 필요가 있겠으며 또 원래 물들지도 않는데 굳이 말게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모든 법의 참다운 모양이 이와 같거늘 어찌 말로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너가 지금 다만 시비하는 마음, 염정을 따지는 마음을 내고 하나하나마다 하루마리를 배우고 얻어서 온 천하를 도로다니면서 사람들이 결정코 취하려고 하는 것이 곧 보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마음의 눈을 갖추었느냐, 심만을 누가 갖추었느냐. 그러니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현격하게 다를 것이니 무슨 또다시 견성을 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견성이라는 자별적 명색에 젖어 견성을 찾고 얻으려 하면은 이것이 바로 명색에 빠지는 것입니다. 견성이 있든 말든 견성이라 하는 게 뭐가 있어서 견성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이 그대로 견성입니다. 왜? 보이는 그 자체가 성품이니까. 그래서 견성이란 말을 하면 바로 견성이란 명색에 빠지고 견성이란 생각이 없으면 그대로 견성일 뿐인 것입니다. 배상곡이 대사께 물었다. 이미 성품이 그대로 보는 것이며 보는 것이 그대로 성품이라고 선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품이 본래 장애가 없어야 하며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물건이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또 허공이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에 견성이란 말의 성품을 논하고 있다. 성품의 실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상공이 스스로 만든 차별상으로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보이는 것이 견성 그대로, 들리는 것이 견성 그대로인 것입니다. 저기 있는 그대로가 다 성품의 바다이니 무엇이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는 차별상은 그대의 식심이 만들어내는 차별상인 것입니다. 이 차별이 없는 무심의 경지에 있는 분이 바로 도인이요 깨달은 견성 성불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망령되게 다르다는 견해를 낸 것이니라. 만약 물건이 앞에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었으면 본다고 생각하는 성품을 가로막히는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니라. 성품이란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범 또한 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만약 견성한 사람이는 어느 곳인들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느냐? 그대로 성품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도사생의 산하 대지 비검조수, 주목 총림의 비검조수가 두두 물물이 일체처가 그대로 성품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듣는 그대로가 전부 성품인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라. 일심으로 보는 사람은 둘이 없습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하나 그대로가 다 마음이고 그대로가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보는 것이다 하였으니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눈앞의 물건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본다 하는 것은 막혀있으면 막혀있는 그대로, 치우면 치우는 그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그대로, 멀면 먼
그대로인 것이지. 거기에 뭐가 가까우면 보이고 멀면 안 보인다는 상상을 하고 머리로 돌리고 대가리 돌립니까? 바로 이것이 식심이니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현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색적 시공 공적 시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 그대로가 색입니다. 색 그대로가 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다 하면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다 하면 이것이 생겨난 이 모든 것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색이 되고 한 생각 접으면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노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것이니 가까우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중생들의 성품이니라.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그렇거늘 떨어져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견성이란 말을 만들어 견성의 성품을 논하려고 하나 논하는 것이 바로 차별상이요 분별상이요 시비요 간택이요 차별상으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상 자체가 그대로이고 그대로가 차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차별하면 이성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 무별지 무분별지가 그대로 무시면 그대로 견성인 것입니다. 한 생각 일으키면 다 식심의 경계이며 생멸법이요 그것은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를 떼가라서 그대의 식심의 작용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명상이요 참석이요 수행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 옴 바람이